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화면 조금 키워주세요.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고명진 목사님의 글을 제가 먼저 읽어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아마도 노벨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마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상이 있을 수 있으나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따지면 누구도 노벨상을 큰 상이 아니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간 105번의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대인 수상자가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이스라엘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생리의학상 48명, 우리나라 한 명도 없죠. 물리학상 44명, 우리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화학상 27명, 역시 우리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학상 20명, 한 명도 없죠. 문학상 12명,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도 미국인인 미국 스탠퍼드대 로조 콘버그 교수가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이스라엘, 전 세계 흩어진 150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이런 엄청난 수상자를 냈다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북한 한 2천만 명, 합치면 7천만 명. 유대인들은 현재 사는 사람과 흩어진 사람 모두 합쳐도 2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역시 유대인 부모의 교육이 비결이라 믿는다. 유대인들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을 잊은 적이 없다. 그 책이 성경이요, 그 건물이 회당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회당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곧 교육기관이다. 그들은 밤마다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며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고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뭐 물어봤니? 라고 묻는다고 한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질문 수준에 달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입식 암기는요, 사실은 사람이 사고를 깊이 있게 만들지를 못해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뭐 질문했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며 경체 간독한다.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우니? 배워서 남주니? 너 좋게 살라고 공부를 하지? 라고 말하는 우리네 엄마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나 좋게 살려고 공부하고 배워서 남에게 배불지 않으려니 지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 주고 돕기 위해, 돕고 세우기 위해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배워야 한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결론이 뭐냐?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 교회 부모들도 아이들을 말씀 중심으로 키우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배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연봉 많이 받고 떵떵거리고 그걸 가치로 심어주면 이거 불쌍한 인생입니다. 참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성공하면 뭐예요? 이렇게 좁아 빠진데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배워서 이웃을 돕고 섬기고 이게 남는 거거든요. 잘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회 우리 꼬맹이들 청년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 있어요?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맞아요. 하나님께 다 달렸어요. 하나님께 다 달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네 가지 원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네 가지 원리.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1장부터 계속 다루고 있어요. 새벽에는 사사기 끝내고 룻기 끝내고 이제 뭘 또 다룰까? 지금 성경책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높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셔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영문도 모르고 사울이 상석이 앉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22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것을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군사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죠. 하여튼 사무엘보다 권위가 세고 영향력이 큰 인물은 이스라엘상 없어요. 그 최고 지도자가 리더급 되는 사람을 30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상석에다가 새파란 애송인 사울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인에게 따로 준비한, 나머지 사람들은 요리인들이 알아서 나눠주는데 유독 사울을 위해서 미리 식혀서 준비했던 그 넓적자리 부분, 가장 맛 좋은 부분, 그 부분을 특별히 준비시켰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고 먹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울은 영문을 모르죠. 왜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지도자, 전체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거나 낮추는 거,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낮추시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하고 밑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변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이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뿔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이 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이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내용이 긴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궁 위에서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세웠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낮추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머리를 살짝 비트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을 거며 이슬이 젖으며 요거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의 황제이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7년간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다시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는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바마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아무리 저 아베가 난리 요란을 떨어도요,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누군가를 높여주려고 마음먹으시면요, 이 사람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고 끌어내리려고 난리 발광을 쳐도 결국 세워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오히려 심판받고 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자지만 왕의 낯을 피해 피신하는 신세지만 외국에 망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편드는 사람은 같이 잘되게 하시고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작정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회방하고 안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시적으로 압축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일 사람 높이시고 낮출 사람 낮추시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가 생겼을 때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너무 늦어져서 30대 중후반 늘어났습니다만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굉장히 어릴 때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굉장히 어릴 때 시집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그 고백의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이런 여성을 아내로 맞는 사람은 횡재한 거죠. 이런 여성이 어머니인 자녀들은 정말 복이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 남자 청년들도요, 이런 수준의 여자를 고르셔야 돼요. 얼굴만 예쁘장하고 거기다 그냥 뭘 걷긴 그냥 루즈 바르고 그냥 마스카라 칠하고 그냥,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이뻐 보이는, 그 다 껍데기입니다. 다 축정입니다. 사람은 내면이 고귀하고 내면이 가치 있고 내면이 깊이가 있고 사고의 폭이 넓어야 그게 진짜 멋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자식 낳아서 그 자식을 키울 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 여자와 이방 남자가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남자와 이방 여자가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이방인입니다. 아버지 혈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왜냐? 교육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어머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거,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 이것을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뚜렷하게 새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법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법원 따라합시다.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사울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죠. 11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과 종은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가고 가는 중에 마침 사무엘은 나오는 중이고 그러니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이 연출되기 전에 하나님이 작용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기스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였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더듬어 봅시다. 9장 3절 보세요. 9장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찾아다니죠. 사울이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5절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래서 종이 예 주인님 그렇게 하시죠 하고 딱 돌아갔으면 사울 못 만나요. 그런데 이때 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예물을 걱정합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무엇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가능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드디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우연히 어쩌다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못 찾아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더니 종이 선견자에게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요. 근데 예물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가요. 이게 이제 어쩌다가 암나기 잃어버린 덕에 그리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준 덕에 그리고 종이 제안한 덕에 어쩌다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여건을 조성을 하셨어요. 자, 그 대목이 어디 나오느냐? 자, 15절 16절을 보셔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어쩌다 자기 발로 사무엘을 찾아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결정한 것 같아요. 어쩌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여건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요. 우연이라고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아니면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요셉이 재수 없어서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닙니다. 묶여서 끌려간 거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운이 지질하게 나빠서 보디바리 집에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야 감옥에 갇힌 애굽 왕의 신하들 밑에서 수발 들면서 정치도 메우고 애굽의 정세도 메우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전체 백성을 통솔할 수 있는 재반 학문적인 어떤 행정적인 요소들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려고 마음을 멀으셨기 때문에 그런 재반 여건과 상을 만드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빼놓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죠. 원망되는 거죠. 미운 거죠. 형들에서 이가 갈리는 거죠. 자기 처지가 비참해서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질 수 없어서 애굽에 굴러 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결계 이신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재미나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많이 주셨다고. 근데 그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 재수 없어서 운도 지질나게 나빠서 그래서 고난을 맨날 당했고 힘들게 살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지금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기도 하나님의 과정이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뜻이 있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높일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죠.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높이셨죠. 왜 높이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뺏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시려고. 할렐루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냥 세우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만이란 못된 인간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려고 그럴 때 이 에스더가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멋대로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만일 기분이라도 언짢아서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처형당해요.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전 왕비가 폐위를 당했던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에스더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가 있어요. 선뜻 못 나서죠. 그때 모르드게가요 사촌 오빠인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건 말건 상관 안 해요. 그에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 잠잠하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집안은 멸망할 줄 알아라. 대단하죠? 왕비 보고.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 하나님이 그냥 되게 하신 게 아니다. 네가 이럴 때 역할 감당하라고 목적을 가지고 너를 세우신 거다. 네가 목적에 맞게끔 반응하면은 너에게 복이지만 너 목숨 건지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면은 너와 네 집안은 진짜 망하는 거다. 에스더가 듣고 보니까 100% 맞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가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대신에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도 내 시녀들과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신 목적에 맞게끔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를 내밀게 하시고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하게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을 세우신 목적도 명확해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왜 왕 삼으셔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부경을 누리라고? 자손 대대로 왕이 물려주면서 뻔듯하게 살라고? 왕이 됐으니 미인들 옆에 끼고 재미나게 쾌락 즐기면서 살라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뒤룩도록 살이 났지라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우하시는데 때로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복된 기회입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위를 주실 때, 지위를 주실 때, 우리를 높여줄 때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더 그런 인물이죠. 히스기야 그런 인물이죠.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 장로님이세요. 지금 한국 역사 교과서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공헌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겁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최초의 병원들, 우리나라는 한 방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알렌 같은 선교사들이, 스크랜튼 같은 선교사들이 의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준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계가 항의를 했어요. 동학은 부각시키는데, 불교는 부각시키는데, 유교는 부각시키는데 왜 기독교가 공헌하는 건 이게 하나도 제대로 실려있지도 않냐. 아이들 의무적으로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그러니 이거 좀 수정해달라. 그랬더니 황우여 장관이 수정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이룬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할까 봐, 예를 들어서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미워하거든요. 기독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장관 자리 유지하는데 흔들리는 요소로 작용을 할까봐 겁이 나서 만약에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 그건 바보죠. 하나님 높여주신 목적을 놓치는 거니까.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교육전도사죠. 우리 예수님께 교육전도사로 청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총리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여지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결정하는 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예를 주실 때 이 명예는 자기가 박수받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리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육상선수 이 에릭 리들을 한 번 뜨면은요 청소년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만큼 스포츠 영웅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에릭 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몰라요. 그 전도 집회 때문에 언론에서 공격을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체육 관계자들이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나는 달리기가 소중하지만 달리기보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돈을 주실 때 그때 잘 쓰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잘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것도 심는 거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지라서
돈이 늘 모자라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려고. 여러분, 쌀을 하나를 심으면 한 알만 납니까? 그 쌀 한 알에서 수백 수천 나죠.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거든요. 근데 주실 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건강을 주실 때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그때는 이유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끔 쓸 때 합격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 그런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제, 높이실 때는 목적이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암나기들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는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높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셨다. 그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사울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어휴,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고르셨네요. 그렇죠. 내가 리더감이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드디어 이제 내 시대가 왔군요.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특별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수준 높고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나만 아는 것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더라도 못 들겠죠. 왜냐면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럼 역사적인 왕으로 자리매김을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로 끝까지 놀랍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끝까지 겸손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이게 낫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받침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말로는 낫습니다 시옷인데 속으로는 지읒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바꿀게요. 성도님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로 잘 들으세요. 죄다 나만 못한 것들로 보이는 사람 틀렸어요.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패망할 겁니다. 뜯어보니까, 살펴보니까 다 나보다 나은 장점들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장로들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교만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 성결교단도 이분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세군, 나사렛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겪을 뻔했는데 웨슬레이 부흥운동 때문에 피해 혁명을 겪지 않고서 넘어갔다라고 역사가 레키가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웨슬레만큼이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던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조지 휘필드 목사님. 설교자로서는 웨슬레 목사님보다 이 휘필드 목사님을 더 쳐줍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에 이 휘필드 목사님이 껴있죠. 근데 이 두 분이요,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요. 의견 충돌도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설교에 관해서는 휘필드 목사님을 더 좋아했어요. 더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와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목사님께서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사람도 무지 많았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종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분 곁에 갈 수 없어서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겸손하죠? 참 겸손하죠. 귀한 분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세운 공동체는 중세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체죠. 프란시스코 교단, 유명하죠. 도미니코 교단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수도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타락했던 이 중세를 정화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냈던 분 중 한 분이 바로 프란시스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찾는 사람은 바보 천치, 미련퉁입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 없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도 문제 있었는데요. 이 프란시스 교단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막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제안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돈 좀 더 집중합시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주장합니다. 우리 수도원의 신앙훈련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력한 훈련을 시작합시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수도원의 규칙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막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 저 얘기 막 서로 잘난 거에 막 핏대 높이면서 막 얘기하는데, 정작 최고 지도자인, 최고 선생님인 프란시스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대 높이던 이 제자들이 민망하잖아요. 존경하는 스승님이 잠잠하시니까. 그래서 잠잠하게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구동서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때 대답한 겁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네.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야.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단 말이야. 프란시스가 말한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분위기 참 뻘쭘해졌을 것 같아요. 다음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말이 한 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타죠. 프란시스가 타요. 나머지 제자들은 걸어서 가요.
근데 자기들을 따라오는 제자 중에 레오나르도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귀족 출신입니다. 너무너무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라다가 수도원에 들어온 나머지 그 버릇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대접받길 원해요. 여전히 영향력 행사하길 원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나는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스승님은 장사꾼의 아들인데 저분은 말을 타고 나는 걸어가고 이러고 이제 툴툴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란시스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뒤통수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때요, 참 대단해요, 이분이요. 저 같았으면은요, 야, 스톱. 레오나르도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하니까 네 속생각 읽어졌거든? 너 마음속에 이렇게 죄에 대한 생각 품고 그 교만한 마음 품고 너 정말 네 가지가 없다. 너 저 맨 끝에서 따라와라. 아니면 따라오지 말든지.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프란시스가요, 말에서 내려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여 맞소. 나는 말 탈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말을 타야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레오나르도가 꼬꾸라져요. 통곡을 합니다. 진짜 회개를 해요. 사실은 이 수도원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원인 제공을 그 레오나르가 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이 공동체가 정말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돼요. 겸손의 위력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깨집니다.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핏대 높이는 일이 늘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사람과 따뜻한 분위기가 넘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겸손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네 가지 원리. 따라합시다. 높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고 막 발버둥 치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상황도 여건도 하나님이 알아서 조성해 가세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높이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면은요, 그때 정신 바로 차리세요. 그때 정신 바로 차리세요. 그래야 그 오래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높이신 목적이 있는데, 주신 목적이 있는데 엉뚱하게 그걸 쓰면은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걷어가시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누르세요. 하나님이 누르시면 버텨봐야 짜부러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끌어내리려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무너뜨릴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네 가지 원리.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